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Mark chapter 11 verse 1 to 10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스크린 참조하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번갈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고난주간을 앞둔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 나귀새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길에다가 이렇게 펴고 그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생각이 나십니까?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생각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3월 28일인데요. 28일 날 종료 주일이 되고 내일 29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이 저기 우리 배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순환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패션 위크인데 잘 알려져 있듯이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절 바로 직전까지 1주간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주간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보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특히 이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목요일, 그래서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을 뭐라 그래요?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오락을 금하고 금식도 하고 이제 자기를 좀 절제하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보통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이제 지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려 주일을 맞아서 특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타지 않으셨던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늘 여느 여정 때를 보면 그냥 걸어 다니셨는데 왜 그날은 하필이면 또 나귀를 또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제자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동안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동안에 봐온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순종할 수 있었지만 나귀의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귀의 주인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라고 11장 2절에 보니까 너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쨌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굉장히 소통을 잘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말씀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혹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또 내 현재 지금 상황이 어려운 장애물이 지금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느낌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벌써 2021년 기도 수첩에 보면 벌써 응답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얼굴들이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죠? 네. 응답을 저는 거의 90% 이상 받습니다. 믿습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은 수지가 맞은 거예요. 자, 지금 매여 있는 나귀를 풀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거 허락을 받고 풀었나요? 안 받고 풀었나요? 지금 그냥 풀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야 이런 거예요. 지금 뭐야 우리 건데 누가 그걸 푸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마 제자들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웃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별 생각이 순간적으로 쑤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주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 하여간 우리 신령하신 분이신데 그냥 내가 갖고 오면 그냥 스르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걸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엔 때로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엉뚱한 일들이 펼쳐지니까 우리 안에 갑자기 위축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갈등과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그 순종이라는 책을 요즘에 우리가 제자반에서 읽고 저도 읽는데, 순종은 내키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키지 않으면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은 곧 믿음의 훈련이라고 존 비비오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조그마한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성경을 다시 보게 돼요. 조그마한 것도 세심한 것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오래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일은 약 520년 전에, 예수님 당시 520년 전에 스가랴가 한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주님은 나귀 한 마리도 예루살렘 입성 행렬에 사용하고자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늘 새롭고 놀라운 계획으로 준비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런 만왕의 왕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주시고 지금 이루어 주시는 이 시간의 섭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먼저 비즈니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계속 대가를 지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3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 말은요,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전혀 내키지 않거든 주님이 하시겠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그냥 즉시 immediately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내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요. 큰일 났다. 죽을까 봐. 자기는 평소에 까딱도 없으면서 왜 갑자기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섭리의 레일 위에 안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다시 감당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바라기는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앞에 분 얘기하죠. 정말로 순종합시다.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모습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귀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나귀 주인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치 왕의 행차와도 같았어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들 이렇게 행사 치를 때 그 준비 작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도 많은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왕이 타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완전히 하나도 가지고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무소유의 분이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소유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는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3절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준비하고 헌신된 일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주님께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만 듣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내놓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주석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뭐 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 개선하는 왕들은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군마를 타야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이탈리아도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에 갔더니 진짜 무슨 뭐 이 동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왕들 막 그 왕들 유명한 왕들 로마의 왕들 개선 장군들 보면 전부 군마가 멋있습니다. 백마가 쫙 있고 막 거기에 타고 막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개선하는 왕들은 반드시 군마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무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의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흠없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던 나귀를 드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쓰던 나귀를 다른 사람들이 막 탔던 나귀를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군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지만은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귀가 한 번도 저거 한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는 깨끗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자, 나귀는 준비되었지만 지금 안장도 없었어요. 왕의 행차 행렬에 펼쳐지는 레드카페트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지금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겉옷은 나귀 위에 얹어서 안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겉옷은 바닥에 깔아놔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행렬에 펼쳐진 카페트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겉옷으로는 길을 만들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의 겉옷은 길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으로 군마가 막 그냥 굉장히 괜찮은 걸로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오시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한 사람의 겉옷으로는 길을 만들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의 겉옷으로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반 할 때도 그 열린 모임 비전이라는 책에 우리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독일군 장교가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한 대에 기관총을 딱 쏘면 2.4m 안에 들어오는 전투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래요. 기관총 하나로. 그런데 두 대 편대를 기관총으로 두 대로 편대를 만들어서 기관총을 쏘면 4.8m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240m 안에 들어오는 전투기는 다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해서 한다는 일이 그만큼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이 시너지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 번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함께 헌신하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에 우리 누가 그냥 같이 이렇게 양육반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제자반에 제 허락도 없이 그냥 와서 청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온 사람이 더 문제죠. 그냥 청강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본인이 미안하니까 도강했다고 자꾸 도강했다고 그러지만 뭐 청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청강하신 집사님한테. 양육반을 하시는 분이 참 담대하게도 이렇게 제자대학반을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배우려는 마음으로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양육반하고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양육반은 2명이서 하니까 크게 뭐 이렇게 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 공부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럿이 제자대학에서 하니까 막 적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과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옆에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숙제를 저렇게 빡빡하게 하는데 내가 이거 몇 시간 고생한 것도 저분도 마찬가지로 하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되나 보죠. 힘들어서. 목사님 그거 해보세요. 죽습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어려운 과제를 그래도 모여서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헌신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겉옷으로 길을 만드는 것은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헌신하다 보면 금세 지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일 잘한다고 그 사람만 계속 시키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부흥했는데 그분은 혼자 이제 쉰다고 그러고 시들시들해요. 아무것도 안 해. 아주 10년 동안 혼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을 잘하면 자꾸 그 사람만 시켜요. 그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요새는 자꾸 보면 자기만 시키니까 저기 지금 방송분에 저를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광규 집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것도 해. 그래갖고 또 뭐 이것도 CCTV 그것도 또 만들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자꾸 시켜보세요. 이 10년 내내 막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영상은 다 김광규 집사님이 맡았어요. 박영진 집사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자긴 탤런트가 없어서 하는. 그리고 저분은 이렇게 제가 시키면 안 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이렇게 얘기해. 그런 분들은 절대로 번아웃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제가 뭘 말하냐면 함께 하면 더 오래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영상팀도 우리 여러 집사님과 뭐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하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왔을 때 같이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서로 이렇게 기계도 다루고 같이 만들고 또 저 뒤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관을 바깥에 외부 교육관을 만드는데 혼자서 하면 힘들지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교인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만져주고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고 저 약한 자들이 들어 강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그룹으로, 아무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교역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역을 강조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뭐 셀 모임이니 뭐 구역이니 이런 거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고로 잘해서 그거 다 롤 모델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피로 와그너 뭐 이런 분들이 그 셀 모임에서 그 논문을 쓴 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을 갖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은혜를 받는 것은 작은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더 자주 헌신할 수 있고 겉옷을 내어놓는 일과 같은 작은 일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합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행차에 쭉 하니 카페트를 깔아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헌신의 신앙, 순종의 신앙에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그런 그 귀한 신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르는 모습. 신앙의 아름다운 세 번째 모습은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무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헌신하는 무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럼 전율을 느껴지잖아요. 저는 항상 이 팬데믹 이후에 아니면 우리 또 이 경배와 찬양 팀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앞에서 그냥 그 성가,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찬양할 때 우리가 다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면 그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우리 교회가 경배와 찬양 때문에 지역사회에 또 소문이 나서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우리 교회에 오고, 새벽 기도회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영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저는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작은 소문들이 이 주위에서 퍼져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귀한 헌신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 아무리 뭐 멋있는 악기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에 찬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먼저 감격에 차서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보다 귀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온 백성이 찬양할 때 하늘에는 평화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들려온 찬송,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에 합당한 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만약에 찬양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길가에 돌들을 시켜서라도 찬양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 특권, 이거 놓치지 않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팬데믹 이후도 중요하지만 곧 이제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들끼리라도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만을 이루시고 강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아서 귀한 말씀 순종하는 신앙인, 헌신하는 신앙인, 찬송하는 신앙인이 되는 아름다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